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스승으로 만나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빠입니다. 사실은 모든 삶의 시작이 엄마의 가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책임성을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사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그 교육의 시스템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스템이 학교로 옮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승하면 선생님들만 생각하고, 신앙적인 교육을 시킬 때에도 스승하면 교회 학교만 생각하고, 물론 이제 학교도 그러고 교회 학교도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100% 학교나 교회 학교가 다 책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교육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 정말 참 고맙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꼭 그렇게 해주시는 그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생각하니까 하시는 거지,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역사와 능력이 멋지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마음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10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그 앞에 23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숨어 들어간 산도 하길라산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지명에 똑같은 사람에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피신을 해서 간 거죠. 왜 이쪽으로 피신을 해서 갔을까? 같은 유다 족속입니다.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마침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족속에게로 숨어 들어가면 아무래도 거기가 은신처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피난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23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쪼르르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거의 죽이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이 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왔다고. 그래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 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겨우 거기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여기 26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거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 얽히면 사람은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시험을 덜 당합니다. 아니,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누구를 향하여 잘못되고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사람이 자기 족속이기 때문에 피신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23장에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위기 상황 속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이게 26장에 가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20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정보 제공을 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를까?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된다고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사울도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 된 다음에 나와 우리 후손들을 잘 부탁한다.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알고 있으면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이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10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을까? 그 앞에서 나발의 경우, 나발의 그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했잖아요. 그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다윗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그렇게 정보 제공을 합니다. 사울은 이 10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여기에 군인을 몇 명을 동원을 시키느냐면 몇 명을 동원을 시키죠? 3,000명을 동원을 시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서 600명입니다. 그러면 이 600명은 이 군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빚쟁이들,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무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통치권자에게 군사력을 주시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 막아주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해서 군인을 이렇게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왕이라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 군사권을 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이 군사 3,000명을 일으켜서 지금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살리라고 군대를 동원을 시켜줬는데 그 군대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원하는 관계,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권력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제대로 된 왕입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된 대통령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벌써 사울은 여기서부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질문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 나를 이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자녀들을 우리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교사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펀지와 똑같잖아요. 뭘 갖다가 거기다가 뿌리느냐 그대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야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왜 세웠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이미 스스로가 상실합니다. 그래서 군인 3,000명을 일으켜서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입수를 했는가? 다윗이 이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23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다 했거든요. 근데 26장에서는 이 다윗도 이 정보망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돼서 사울이 3,000명 이끌고 온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정탐군을 파송합니다. 벌써 이 다윗도 조직력을 갖춘 거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정도 그런 그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정탐군을 조직을 해서 보냅니다. 도대체 이 사울과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군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전부 다 전략적으로 그것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점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허점을 잡고 다윗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26장하고 23장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했어요. 그런데 26장에서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두 명의 그의 참모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이죠. 6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울이 있는 그 군사 한 적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두 사람의 참모 측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햇사람 아히멜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면서도 지금 유대인 그룹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히멜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이게 요압, 아비세, 이게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그 아들인가? 스루아, 여기에 스루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압이나 아비세는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그러니까 다윗과 이 아비세의 관계는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세하고 다윗이 이 사울의 한 적진 한 북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 거기에 다윗하고 아비세 딱 두 사람이 지금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적진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7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주무시고 있어요.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에 7절에 보시면 사울의 자고 있는 그 광경을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여러분, 왕은요, 왕의 곁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지휘봉이 있어야 돼. 왕은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봉이 옆에 있어야 되지, 왕이 그 옆에다가 창을 꽂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군인들이 지켜주면 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은 지휘만 하면 돼요. 본인은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움직이는가? 거기 군인들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 곁에 뭘 꽂아놓고 있는가? 창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해보겠다 그거죠. 또 하나, 창을 꽂아놨다는 이야기는 잠을 자면서도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편하게 잠자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으면서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창을 꽂아놓고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저녁에 우리가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잠자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 잠이 도망가 버리면 왜 그럴까?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 한번 맴돌기 시작하면은요, 이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기와집을 지었다가 초가집을 지었다가 빌딩을 세웠다가 그냥 막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하면 이렇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이 사울도 똑같은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창을 꽂아놓고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이 왼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 그 속에서 이제 사울과 그의 모든 군인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딱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이 아비새가 하는 말입니다. 조카가 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 당신의 원수, 그 원수를 당신의 손이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딱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모두가 다 잠자고 있고 이건 뭐 게임 끝이죠.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아닙니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100% 기회입니다. 이건 뭐 하늘이 준 기회죠.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8절에 아비새의 말을 다윗이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나라면 100%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사람인들 그 상황에서 됐어도 9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그 말을 딱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의 심정도 여기서 틀림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흔들렸죠. 아니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죠. 지긋지긋한 관계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도 이렇게 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을 데리고 사는 사위인데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도 아비새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환경이고 동감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근데 9절로 이어집니다. 9절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10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또 한 번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 두 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다윗은 고집스럽게 그가 고백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울을 건들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으신 그분을 내가 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워서 내가 끌어당긴다고 그러면은 뭐 말이 좀 된다 하지만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그를 세운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또한 그 일을 누군가로부터 당할 것이다. 그 생각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이 그대로 나와 상관이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메아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해 하고 외치면 저쪽에서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다시 들려오잖아요. 행동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면 그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줘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자꾸 막 없던 말도 지어내고 막 뒤에서 막 가십을 이야기하고 루머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손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손대는데 어떻게 손을 대는가? 여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내가 안 치더라도, 내가 꽂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일 거야. 그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로 뭘 가지고 나와요? 창을 가지고 나오고, 두 번째는 뭘 가지고 나와요?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의미가 있죠. 왜 창을 가지고 오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은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복수해서 다윗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어떤 것이 바로 창이란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의 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무기가 변변찮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창을 가지고 왔다, 그 이야기는 사울에게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당신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더 이상 창을 손에 쥐지 마시오. 그래서 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도 창을 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평생 함께 만나서 부부로 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때는 그런 감정들이 없는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별별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어느 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라 지금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경계를 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나중에 이 인간 나이 많이 먹어서 막 손수 스스로 할 수 없고 저기 할 때는 내가 그냥 속에 평생 쌓인 거 구박 있는 대로 전부 다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막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옆에서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은 이것을 주고 살아요. 근데 여기 다윗은 이 사울의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사는 한 속이 편하겠습니까? 늘 그 마음과 긴장과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죠. 이 다윗은 창을 딱 가지고 오면서, 더 이상 당신은 창을 드는 그 손을 멈추시오. 당신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두 번째, 이 불병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당신 생명 이제는 내 손에 있소이다. 그래서 창과 불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해서 적진까지 들어간 거죠.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시오, 이게 당신의 창이고 물병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증거로 이렇게 다윗이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 역사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0명이나 보조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왜 없었어요? 이게 지금 뭔가가 있잖아요. 이 사울하고 여기 이제 그의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두 사람의 스파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깊이 그렇게 잠들어 있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가? 뭔가 함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과 이 3천 명을 모두 잠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까지 왔다 가도록 그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까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한순간에 창을 꽂으면 끝날 수 있는데 그 창을 너는 손에 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내 한순간 내가 한 번만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고 이 고통을 겪게 하고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고 다윗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세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 서서 힘들지만은 바라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긴 다음에 다윗이 된 거예요. 오늘 26장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7장 4절만 읽습니다. 27장 4절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6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다윗은 이 사울이 막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열심에 창을 꽂은 거예요. 자기가 꽂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꽂아 주셔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도록 그것을 멈추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두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이깁니다. 손에 창을 들고 찌르는 자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창을 슬그머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요. 영적 승리가 우리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